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로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그들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서둘러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밝히신 자 눈초문이 어둠을 내치 못하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시다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히 퍼지는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지존자 그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품, 그 그늘, 그 은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말할 수 있는 확실한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힘들 때마다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그리고 열방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는 어려운 결단을 어제 내리게 되었고, 오늘 이 예배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하지, 이 성전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같은 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보배로운 사랑 여러분, 어제 토요일 하루만 이 코로나 확진자가 229명이 새롭게 확진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체로 하면 이 나라에 433명의 코로나의 확진을 받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어제 하루만 해도 4,900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전체가 2만 1,000명 중에서 어제 하루만 4,900명이 의심 환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 직원분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금요일부터 큰 고민 가운데 있다가 어제는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전 교인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일들로 담임 목사가 결심하게 된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이 상황이 바로 심히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전국으로 의심 환자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신천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은 참으로 이 민족의 오늘에 있어서 어려운 지경을 만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예배와 그리고 교회와 예배라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이 신천지의 이단 집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같은 교회와 예배, 성도로 인식하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 가운데 교회에 대한 큰 오해와 다른 반감의 편견을 갖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그리고 염려되는 이 상황보다 또 다른 우리가 염려할 것은 그 많은 20만 명에 가깝다고 하는 통계가 있는 이 신천지 신자들이 전국 교회가 폐쇄됐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신자들이 본래 그들은 기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폐쇄된 그 공간에서 몇 가지 목적으로 기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이제 신천지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신천지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전략적으로 모든 성도들을 교회에 보내서 함께 예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신천지 문제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같은 문제라고 하는 죄의 연대의식을 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을 우리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가 어제 정오에 오늘 이 예배를 전교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부분에 결심하게 된 이유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정의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믿음의 문제와 삶의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에서 모든 질병,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창고라는 전염병의 이 상황을 그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것,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일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 공동체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모습과 간혹 교회 안에서 신천지로 말미암아 아는 그 다른 요소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 His part and our part라고 하는 그 역할에 지혜가 부족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예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지만 저희들이 당분간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가 결심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공감과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결단 속에 이 상황 가운데 결심한 그 일들 중에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는 이번 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성전 예배의 재개 문제는 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세세 우리 새봄 새학기 문제는 후반기로 수년하는 방법과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처하는 방법과 2021년에 새세세를 갖는 방법 여러 가지를 두고 지금 교회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평일에 새벽 예배와 3일 예배, 금요 심야까지라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많은 기도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와 청년부도 각 부서별로 영상을 보내고, 특별히 청년부는 오늘 드려지는 1, 2, 3부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조영광 목사님이 좀 전에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무엇보다도 의료진들을 위해서,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병원이 간염되었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의료진들 모든 분들과 그리고 관계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 기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직원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한 우리의 선배들의 심령으로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중에 헌금은 여러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온라인으로 하시고, 그 위에는 나중에 성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뿐 아니라 모든 교육 훈련이 순년이 됩니다. 즉 제자훈련과 전도 폭발, 성경 비전 통독, 새가족 양육 등 여러분 이 모든 프로그램은 당분간 우리 상황을 보고 결정할 때까지 순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가정 그리고 사업장, 병원, 신방, 상담, 미팅도 여러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요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갖고 나머지는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늘 정부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손발을 잘 간수를 하셔야 됩니다. 손발을 잘 간수하시고 특별히 손톱 관리를 잘 하시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면하실 때 꼭 코도 한 번씩 씻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충분한 장과 따뜻한 온수를 많이 드시는 것, 이것은 우리 인체에 하나님이 주신 면역을 최고로 높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각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 모임이나 그 회합에는 여러분 가능한 출입을 여러분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스크 착용은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 마스크를 쓰니까 답답해서 못 쓰겠다는 둥, 마스크를 쓰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불편하다는 둥, 안경 때문에 이렇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마스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시편 91편 1절로 3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였습니다마는 6절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일찍이 여러 번 붙잡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절 말씀처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리고 극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혼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살아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려운 때에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종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는 아쉽게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동안 3주 동안 지내온 가운데서 우리 재직 성장 세미나 마지막 시간을 갖는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까지 3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누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에는 순도가 있다. 그리고 오늘 또 결론으로 나가시겠습니다만은 믿음에는 예각이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도 있는 믿음, 즉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28장의 말씀과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결한 믿음, 여러분 믿음에도 순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금이라고 해서 똑같은 금이 아니라 금이 순도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순도를 요구하는데 우리의 모든 불순물, 세상과 타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빼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들과 같이 아니하는 여호와께 성결한 성별된 순도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믿음의 예각에 대한 문제와 믿음에 대한 특별히 우리의 가슴의 지성소의 기쁨에 대한 문제, 감격에 대한 문제를 나누면서 향유 여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초청하고 식사를 대접해드리는 바리새인 시몬 이 바리새인보다 여러분 향유를 깬 그 여인의 믿음의 예각은 참으로 컸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을 보고 사람 앞에 내가 어떤 평판을 받을까, 그리고 자기만의 여러분 중심을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의 예각은 자기와 사람을 보는 것에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를 깬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는 주님 앞에 달려나왔고 눈물로 그 발을 씻었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뿐 아니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물어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시선과,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그를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조차도 불편한 은사를 나타냈습니다마는 그의 믿음의 예각은 너무 컸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기 자신과 자기를 구원시킨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모든 사람의 어떤 시험들만한 이야기와 그 눈총조차도 벗어나는 큰 믿음의 예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보다도 향유 여인의 믿음의 예각은 참으로 컸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남을 시험 들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도 시험 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시간까지 믿음의 순도와 믿음의 예각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오늘 이 가나안의 결론의 부분도 이 말씀을 함께 저희들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러분 그동안 보셨습니다마는 이 두 개의 호떡이라고 말씀하죠. 이 두 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는 여기 직원 여러분뿐 아니라 이 성전에 가득한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성경에 우리는 어디에서 근거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여러분 5절까지 있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안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새 모습의 영적인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 특별히 광야와 가나안의
광야와 가나안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소를 옮길 수 있는가라는 게 한 결론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동네가 주소가 어떻게 되죠? 어느 동네입니까? 예, 나는 가나안 할까봐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예, 여기가 애굽입니다. 예, 여기는요?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예,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애굽, 광야, 가나안 한번 전체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 미안합니다. 제가 이걸 2장 14절부터 3장 1절로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배론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에 속한 사람? 예, 육에 속한 사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예,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3장 1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옵니다. 육적 그리스도인. 그러면 이것은 여기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적 그리스도인.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신령한 자, 즉 영에 속한 자라, 그렇게 영에 속한 자입니다. 자, 신령한 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는 누가 주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가 주인이고, 여기는 바로, 즉 여기는 사탄이 주인이죠. 사탄. 여기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 여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자, 여기는 누가 주인일까요? 예,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사는 낙은 뭐냐면 쾌락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의 재미는 소유, 이거는 물질과 지식의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이 동네 가나안의 사람들은 뭐의 재미요? 하나님과 동행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동행의 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면, 제일 먼저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죠? 하나님 어디냐? 하나님 봤냐? 천국이 진짜 내 갔다 왔어? 예수 죽는 거 네가 봤냐? 부활할 때 네가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늘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구경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늘 믿는 신앙을 두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즉 바로가 그래 가려면 3일만 갔다 오느라, 아니면 여자와 어린아이만 가고 남자는 그냥 있어라 부터 시작해서 가려면 소와 양은 물질은 두고 가라 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4번의 타협이 10가지 제한 가운데, 여기는 타협이 있습니다. 이 땅은.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 방송실 잘 나오네요. 방송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타입이 있다면 여기는 늘 시험이 있어요. 자, 여기 시험이 뭔 시험이냐면, 이따가 이 동네의 특징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도 시험 받아요. 이 시험이 2가지 시험이에요. 여기는 늘 시험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시험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뭐에 관한? 약속에 관한.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잘하면 내가 상을 드릴게요. 연필 하나씩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은, 이 사람은 우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불신자라고 얘기해요. 그죠? 불신자. 그럼 여기는 뭘까요? 믿는 신자예요. 그죠? 신자. 여기는 뭘까요? 그렇죠. 여기는 제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그 다음 또 신학적 용어로 여기를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연인이라고 그래. 여기는 여기는 교인이라고 그래. 여기는 그렇죠. 여기는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그래.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존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기 불신자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니까 운수, 대통, 토정, 비결 이런 걸 봐. 여기 있는 사람은 운수를 보고 살아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뭘 보고 살아갈까요? 여기는 하나님을, 홍해를 건넜으니까. 자,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동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 선은 구원의 선이에요. 구원의 선. 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운수를 믿는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손, 급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뭐를 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어느 그룹,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걸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성경이,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 언제가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왜 분쟁과 시기가 일어나고 왜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가, 이 문제를 이 두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걸 정리해 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아주 오래전에 30-40년 전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서 믿음의 현주소를 보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그런 이 땅의 교인들, 열방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아이들은 다 알아들어요. 요즘은 하나님의 지각을 주시니까.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티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없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는 미디안에는 몇십만 명, 블레셋 몇십만 명을 죽여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티 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여기는 티 같은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게 가난하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 목에 그렇게 죽이고 아예 말에 뒷굽을 힘줄을 끊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을 진멸해버려라, 이게 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기, 여러분, 이것은 티 같은 사람, 여기는 뭐 같은 사람? 여러분, 여기는 점 같은 사람이에요. 점 같은 사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여기는 무슨 사람? 여기는 없으면 큰일 사람이에요. 핵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는 꼭 있어야 될 핵 같은, 여러분, 바로 생명의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복음 재생산이 일어나는 핵 같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그럼 사람의 예를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면, 아브라함은 여기가 갈대아? 아브라함은 여기 우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르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중간에 오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살아난 동네가 있어요. 어디죠? 하란이에요. 그리고는 도저히 아버지 데라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죽게 하고, 죽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그날 이사를 시키는데, 여기가 적과 구려는 가나안으로 인도했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자, 그러면 야곱의 경우를 볼까요?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야곱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때 야곱은 이제 살았던 동네 놔두고 일단 밧단 아람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외삼촌제 밧단 아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20년 만에 가라. 어디로 가라 그러죠? 베델로 가라 그래요. 근데 베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형과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소유까지 그에게 줬어요. 그러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지가 하나님을 부른 것을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급할 때만 하나님의 손을 찾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가족과 재산과 형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고 일로 보냈는데 중간에 가다가 한 군데로 빠지게 되죠. 혹시 그 동네를 여러분 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숫꽃이에요. 숫꽃. 이 숫꽃인데 여기에서 그는 바로 33장에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줬는데도 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약속한 이 사람이 중간에서 자기를 위하여,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혹시 도와주시면 도와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베크시타의 부동산을, 땅을 사고 아예 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 동네가 바로 불행한 숫꽃이라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 세 동네에 있는 특징들 중에 우리 중에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없죠. 그죠? 왜? 이 동네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 동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례를 안 받은 사람들을 이 동네 사람이라고 그러니, 우리 중에는 이 동네 사람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직원분들 중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혹시 방송실에 있는 사람 있나요? 방송실에도 없대요. 방송에. 그러니까 없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오래 예수 믿는 중에도 여기에 계속 머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전도 대상은 이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네 사람이 일단은 없다고 믿고 이 사람들을 전도의 중요한 대상자로 삼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그리고 복음 제시의 언어로서 이들을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동네예요. 이 동네가 참 심각한 문제예요. 교인들의 절대 다수가, 옛날 담임 목사가 중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서 이 동네가 85%, 이 동네가 15%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가나안 신자들은 5%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는 95%예요. 점점 믿음의 순도가 여러분 어려워지고, 여러분 점점 믿음의 건강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는 이 동네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네와 이 동네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은 이 두 동네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동네를 한번 잘 정의를 할 테니,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애굽은 빼고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이 동네에 있는 특징들을 대해서 아주 두드러진 7가지의 특징만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자, 제일 먼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바로의 영에도 속해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도 속해 있는 사람, 여기는 영, 여기는 육, 이거는 육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두 영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바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양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영이 역사하는데요, 양영이 역사한다 이 말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여요. 어떨 때는 전혀 믿음이 없는 자처럼 보이고 행동해요. 이게 이 동네 사람들, 광야가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양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어떨 때는 사탄 같고 어떨 때는 진짜 성자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카르멘과 여러분 음탕한 카르멘과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순결한 비둘기가 있고 악한 여우가 내 안에 있는데
바울도 로마서 7장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에 지배를 받으면서 이쪽 영이 역사하는 거하고 아니면 이쪽에 살면서 이쪽 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다르다는 얘기예요. 주 근무지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쪽에 가나안에 와도 광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졸지마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가나안에 와도 광야를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주소가 가나안이라면 여기 갔다가도 금방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아예 소속을 여기에 두고 있는, 양령에 두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나안으로 오는 것을 유람으로 왔다 가요. 양령이 지배하니까 잠깐 그 모습 같다가는 본래는 이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과 주소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거예요. 여기는 양령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 여기는 원망과 불평이 참 많습니다. 여기는, 이 동네는. 다시 말해서 여기는 뭐가 없느냐 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1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읽으신 1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광야에 있는 자,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자, 이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동네 얘기를 여기서 10장 10절에 이 동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동네, 그러면 좀 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이제 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존경하는 여러분, 광야에 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점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그죠?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1절에 보면, 10장 1절 띄워주세요. 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형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 다음 볼까요? 2절,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이 동네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홍해를 지났다는 말인데, 홍해를 지났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얘기, 안 됐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세례만 받았을까요?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내려와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인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 살면서도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식, 음료를 먹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도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10장에 우리 아까 조 목사님과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세례를 받고 구름 가운데 지나 홍해를 지나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먹었는데도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그들은 원망했고, 그들은 간음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나중에 멸망을 받았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구원을 받았는데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예수를 믿지만 멸망받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목사, 하나님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의 진보, 가나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으면 그 사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멸망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멸망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을 해요. 더 놀라운 걸 볼까요? 이것은 바로 아까 담임 목사가 얘기한 이 세 가지는 6절 띄워졌어요. 6절 11절에 두 번 나와요. 자, 이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서, 박문승 씨 칼라 처리 부탁드려요. 이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
이것은 오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령한 음료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영적 변화를 거듭하지 않으면 멸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본보기에 대한 11절 다시 부탁드려요. 6절입니다. 잘 기억해요. 11절. 자, 이 일은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그렇습니다. 또한 기록, 이것은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닫게 해서 너 그렇게 하면 진짜 예수 믿고 너 멸망해. 여러분, 이것은 뭐와 통일하느냐면요, 제가 신학 어느 책을 하나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바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잘 들여다보면 믿음의 진보와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수 믿어도 멸망받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거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0절에 보면, 10장에 보면 멸망이 나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진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진보는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볼까요? 그러면 이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대요. 그러니 이 원망과 불평하다 그들이 다 죽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 보면 이들이 아까 얘기한 시험에 들어요. 이 시험은 잘 보세요. 우선 9절을 볼까요? 9절. 자, 방송실 9절 떼어줄.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뭐 하다가 뱀에게 물렸다. 그리고 멸망했다 그랬어요. 이들이 다 홍해를 나왔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예수 믿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에 있는 사람의 특징, 그러면 이제 테스트. 이쪽 동네는 여기는 시험이 있다. 이쪽 동네는 뭐가 있다? 아는 사람. 예? 타협이죠. 그렇죠. 타협. 예. 여기는 비방이 있고 구경이 있고 찬양이 있는 거, 그것도 장로님 맞습니다. 비방이 있는데 이쪽 동네는 타협이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타협이 있다면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험이 든 거예요. 이 시험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해 시험 들지만 또 자기들끼리 시험 들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성도들끼리 시험 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약에 있는 사람은 시험이 잘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별로 없다는 것은 있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예요. 별로 없지만 시험이 잘 들어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한마디만 말하고 시험 들고, 한마디만 하면 삐어지고 뭐 욕하고 막 맨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예각이 큰 사람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향유력권 여인은 뭐라고 눈치를 주고 뭐라고 얘기해도 수로보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바디베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예각이 큰 사람은 시험에 들잖아요. 근데 믿음의 예각이 짧은 사람은 말 한마디만 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이 믿음에서 떠나서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이 부분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이 부분이 또 나와요. 3장 2절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2절 방송실 도와줄 수 있나요? 너희는 밥이나 먹고 젖이나 먹고 밥으로 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맨날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는 젖만 먹는 사람이다 그래. 그러니까 어디든지 오냐 그래 이렇게만 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밥도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서 5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졌다고 나 너무너무 똑같아.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잘 안 보이는데,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될 텐데 성생이 돼 믿음이 성장해야 되지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해야 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뭐는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뭐만 먹는 사람들 젖이나 먹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제발 이번 오늘 주일 예배 이후에 어떤 내게 시험들 말을 들어도 그걸 먹을 수 있는, 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합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면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자. 젖병을 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자. 시작. 젖병을 버립시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오늘 담임 목사가 젖병을 이렇게 빨고 강단에 올라왔다 생각해봐. 여러분 얼마나 웃었겠어. 여러분, 우리 이신영 목사님 아들이 뭐지? 유신이가 루신이 맞잖아. 루신이가 먹는 젖병을 오늘 찬양 인도하는 이신영 목사님이 여기다 옆에 갖다 놓고 물 대신 젖병을 빨고 먹는다 해봐. 얼마나 웃었겠냐. 근데 그 무서운 상황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젖이나 먹고 밥도 못 먹는 인간들,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은 아예 못 먹는 성생이, 이제는 믿음이 커서 남을 가르치는 성생이 돼야 되는 아직도 믿음의 초보의 유아병적인 생활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 그 시간 오늘 별로 관계없죠. 뭐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주차 문제가 없죠. 슬프고도 기쁜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네 번째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오늘 종합이니까 잘 보셔야 돼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자, 33 고린도서 3장 3절 한번 보여줄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네, 어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느냐. 뭐가 있으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고린도서 3장 3절인데 늘 이 사람은 시기가 있어요. 내가 아까 이 동네 잊어버렸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자,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게 테스트 아주 딱 이제 여러분 딱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여기 있는 사람은 뭐 하죠? 뭐라고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해요. 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해. 지금 신천지가 욕먹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도배로 같이 욕먹을까 봐 걱정인데 욕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는 핍박하거나 욕을 해요. 이 동네 사람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같은 교인이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시기해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동력자가 잘 되면 축복해요. 핍박, 핍박, 시기,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같은 여러분의 동료가, 성도들이 뭐가 잘 됐다고 그러면 진짜 축하할 마음이 생기고 축복하면 여러분 이 동네 사람이요. 근데 마음을 축하해 이렇게 하지만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이 동네 사람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 광야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다섯 번째는 유유상종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끼리끼리 모여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모이는 걸 보면 교회 안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만 해요. 밥을 먹으러 가다 꼭 그 사람들은 막 밥을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뭘 교제도 꼭 그 사람만, 교제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떨 때는 지연으로 가고 어떨 때는 학연으로 가요. 어떨 때는 여러분 같은 성, 우리는 신간에 신갓끼리 모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에는 12지파가 모여있고 가나안에는 레위인 중에도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 아니면 섞여 사는 무리 이렇게 또 따로 나와. 여기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유지. 그러면 교제가 제한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이 사람은 폭넓게 교제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좀 떼어줄까요?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해 홍해길을 떠나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 했다고요? 상했다. 옛날 생이 피곤했다 그래. 여러분, 광야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 있지만, 신령한 반석에서 물을 먹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짜증스러워요. 마지막 7번째는, 여러분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멋을 부려요. 멋을 위해서 살아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이따 여기도 나올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여러분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께 있지 아니하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사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는 목적은 안에 있는 보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을 위해서 살아가요. 육신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모든 걸 집중해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붙잡고 살아간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심의 전부는 90%는 보배에 대한 관심은 1%에 5%밖에 안 되고 10%는 넘지 않아요. 90%는 내 몸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하는 것들에만 있는 거예요. 맛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멋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형수술을 하는데 계속 성형수술을 10번 20번 막 해. 왜? 그 사람은 오직 내가 살아가는 육신은 육신에 있는 거예요. 즉 질그릇에 있기 때문에 멋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멋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쪽 동네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안. 첫째는 이 가나안은 일단 수가 적다. 숫자가 적어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가나안 동네는 숫자가 적습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 볼까요? 자, 우리 10장 5절인데 한번 띄워줘요. 그러나 그들의 뭐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에는 일단 숫자가 적어요. 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은 5%, 이 동네는 5% 안 돼요. 90명 중에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 10명도 안 된다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숫자가 반 정도 돼요. 그러면 동력자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직원 여러분, 우리의 목적, 우리 교구장님, 또 목양 사역자분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그 다음에 평신도 사역자 모든 여러분 지금 한 600명 정도 되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목적이 뭐냐면 이 숫자가 늘려가는 거예요. 복음 재생산이 되는 거죠. 핵이 되는 거. 이쪽 동네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좀 건강한 교회로 5%만 좀 이쪽으로 이주시키자. 연초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숫자는 얼굴이에요. 얼굴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화기가 있어요. 얼굴에 화기가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도망 다니는데 광야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벌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기는 속일 수 없어요. 이게 제일 특징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말은, 여러분 제자들은 기쁨과 뭐하니라? 충만하라. 사도행전 13장 52절이에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동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확실하게 이제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는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삶에 넘어선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여러분 혹시 한번 제자훈련 다 외워보실까요? 시작.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뭐를 보고? 아멘.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삶의 증거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볼까요? 2장 15절.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막아요. 삶이 아름다우니까 이쪽에 있는 동네 무식한 인간들의 말을 행동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싫지만, 핍박하지만 행동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요. 디도서 2장 1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슬쩍슬쩍 되고 말고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삶의 증거가 저절로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거 적어야 돼. 특별히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 마태복음 5장 16절, 얼굴에 여러분 이것은 시편 16편 11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2절, 너무 많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이 삶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동력자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맛으로 살아요. 아까 여기는 뭐로 산다고요? 예, 여기 있는 사람은 멋으로 사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맛으로 살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질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위해서 사는, 여기 있는 것은 인생의 살 맛이 나요. 할렐루야. 평강이 있어요. 평강. 여기에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광야는 피곤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심지어 몸이 아픈데도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살맛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는 이 동네 사람이나 어정쩡한 사람이라도 나중에 뭐가 너를 그렇게 기쁘게 해? 뭐가 너를 살맛이 나?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리트에 대해서 매력을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섯 번째는 여기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미디에이터. 여기 있는 사람은 바로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 한번 여쭤봅시다. 성경에 많은 화평케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을 갖고 담임 목사가 끝없이 여러분 갖고 나누는 말씀이 있어. 그대 이름은?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왜 유다인가? 유다가 그렇게 며느리와 동침하는 그런 여러분 엉터리 같은 삶인데도 유다는 형들이면 형들, 아버지면 아버지, 요셉은 요셉 앞에 가서라도 그는 스스로의 자신을 희생시키는 화평케 하는 자 미디에이터가 됐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 여기는 인간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근데 여기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기는 믿음의, 여러분 순도가 있어요. 믿음의 순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순도가 있어요. 믿음은 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은 각각 네 가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순도를 가져라 라고 말해요. 둘 2장 22절.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여기 있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믿음에 예각이 있어요. 예각이 있습니다. 점점 믿을수록,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요, 이 동네는 믿을수록 좁아져요. 나이가 들면 더 좁아지고, 목사 되면 더 좁아지고, 장로 되면 더 좁아지고, 권사 되면 더 안수회장은 더 좁아져요. 그런데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갈수록 넓어져요. 향유 여인처럼. 두 가지 성경만 한번 보고 마칠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방송실 좀 도와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6장 613, 6장 13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429. 한 문장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 가지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뭔 마음? 예, 기획실장님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듣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슨 마음? 지혜로운 마음. 세 번째는 넓은 마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진짜 복된 마음이에요. 저는 교회를 오래 섬겨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듣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교육이 안 돼, 훈련이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음이 좁아서 그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두 가지 마음은 내가 갖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과 넓은 마음은 내가 갖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줬다고 얘기해요. 광심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넓힙시다. 어떤 것에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거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돼. 그 가슴은. 마지막, 여러분 아까 613 고린도서 613 고맙습니다. 방송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할렐루야. 마음을 넓혀라.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 옆에 있는 분은 인사합시다. 광심. 예, 광심은 미친 마음이 아닙니다. 예, 넓은 마음이에요. 광심에 마음을 넓혀요. 예. 자, 그렇다면 결론적인 것입니다. 이제 존경하는 우리 보배로운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넘어갈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 마음이 정확하게 주소를 인식해야 돼요. 이 상황을 보면 나도 진짜 여기 있을 때가 많네. 진짜 여기 있으면서도 일로 왔다 갔다 하느냐, 여기 있으면서 일로 왔다 갔다 하느냐 봐야 돼. 그러면 여기 제가 얘기한 7가지 중에 여러분 만약에 5가지 정도가 이거라면 여러분 아직도 이 동네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5가지 정도 있다면 여러분 주소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다고 하는 인식과 자기 발견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포장하면 안 돼요. 남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성경을 들어보니까 그 두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들을 보니까 나는 아직도 여기에 요소가 많다면 빨리 오늘 이걸 인식해야 돼. 그리고 이쪽으로 내가 넘어가기를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매년 한 번 듣는 것으로 연례 행사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인식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쪽으로 가도록 스스로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주기 전에 내가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2가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뭐냐면 이 가나안에서 했는 일을 한번 봅시다. 첫째는 가나안에서는요 씨앗을 뿌렸어요. 뭘 뿌렸다고요? 광야에서는 뿌리지 않았어요. 왜 안 뿌렸죠? 매일 만나가 내리니까. 여기는 씨앗을 뿌렸어요. 두 번째는 이 가나안은 전쟁으로 얻는 땅이에요. 이건 스스로 내가 씨앗을 뿌려야 하고 피 흘리는 전쟁을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사랑 옥 아모리 왕 시온은 가만히 전쟁 거의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줬어요. 근데 여기는 실제 전쟁을 하게 하고 씨앗을 뿌리겠어요. 가나안이라고 해서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말. 내가 여기에 주소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도록 씨앗을 뿌리고 피를 흘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만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아멘. 그래도 우리 참 동역자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어디에 있다는 인식이 안 되고 내가 씨앗을 뿌리고 전쟁하는 이 동네를 들어가는 투쟁적 영적 전쟁이 없다면 백날 광야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이것을 지금 그 기한 37년 동안 보아온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한번 볼까요? 7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제 완전히 지금 뭐 있는 건 다 해체해버리고 7가지를 해라. 첫째는 뭐가 있죠? 구원의 투구부터 알면 합니다. 구원의 투구. 그럼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여러분,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에 예비한 신발. 또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만. 7가지 다 나왔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뭐 순서 바뀌어도 되겠죠. 첫째는 위협부터 하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또 복음의 예비한 신발. 또 믿음의 방패가 또 빠졌네.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7가지인데 왜 하나가 빠졌지? 한번 성경 한번 봐요. 다 나오네. 다 나오네. 맞아. 예, 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동일하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해 봤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 성령의 검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곧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아운에 딱 무장이 되어 있어야 여기 와도 이쪽의 영에 안 이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안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동네 와도 어느 날 보면 이쪽에 와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완전히 7가지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효신경, 또 진리 허리띠, 뭐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또 성령의 검, 다른 말로는 말씀의 검. 이걸 가져야 돼. 쌍손의 검을 가져 있어야 돼. 성령의 검, 말씀의 검. 할렐루야. 이렇게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거기 들어가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주소를 바꿉시다. 이쪽 주소는 말씀도 즐겁군. 믿으면 복되리. 몇 번지? 77번지. 오늘 정말 오늘부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동력자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눈으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을 한번 합시다. 찬양, 뭔 찬양을 하느냐 하면, 확실히 영상 예배 드리니까 참 안타깝고, 성전 예배 모든 안타까움이 있는데 예배 시간이 조금 형편이 있네요. 자, 우리 뭔 찬양 하냐면 예수 결박 부조. 다 앞으로 메시겠습니다. 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메시겠어요. 예. 자,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앞으로 아까처럼.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광야지 가나안으로 광야지나 가나안으로
가난으로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해 가난에 살아가니 가난에 살아가니 가난에 살아가니 가난에 살아가니 가난에 살아가니 나는 자유해 다시 한번 가난에 살아가니 가난에 살아가니 가난에 살아가니 나는 행복해